디모데전서 2장 1절부터 4절, 신약성경 338조 2장 1절부터 4절까지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안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전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니라. 아멘. 오늘 저희들이 공독한 말씀을 통하여 진정한 애국은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같이 말씀의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내일 모레 3월 1일은 우리 만세 운동을 한 지 103주년이 되는 때입니다. 100년이 넘었죠. 정말 이 만세 운동은 대한민국이 해방하는 데에 큰 힘이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만세 운동은 우리나라가 어떤 나라가 되기를 원하는가를 이제는 도전하고 용기를 표출한 그런 운동입니다. 이 일본 식민지의 지하에 만행으로 인하여서 대한민국에 많은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압제로 인해서 국토가 빼앗기고 주권이 빼앗기고 언어가 바뀌어지는, 그리고 주체 사상들이 바뀌어지는 그런 것은 물론 곡물과 노동 등이 다 착취되어지는 그런 아픔들이 우리 대한민국에 있었죠. 그때는 대한민국이라 말하기보다는 조선이라고도 말을 해야 될까요? 정말 이 아픔과 어려움 속에 있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이 나라를 독립시키고 우리의 주권을 되살려야 되겠다. 많은 이들이 독립운동에 앞장섰습니다. 그런 가운데 1919년 3월 1일 곳곳 지역에서 만세운동을 펼치기로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만세운동이 일어나면서 전국으로 확산되어져 갔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만세운동하면서 이 나라는 자유나라다. 우리의 나라는 우리의 주권을 살리고 가야 한다. 일본은 물러가라. 라는 것이죠. 그 만세운동으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죽고 물에 타고 고통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일본 측 발표에 난 자료, 인터넷에 일본 측이 발표한 자료에 보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참가 인원이 202만 3,089명이 만세운동에 당시에 참여했다라고 말합니다. 사망자가 7,509명이었다라고 말합니다. 그 중에 부상자는 15,961명, 검거자는 52,770명, 그리고 불탄 교회는 47개소, 불탄 학교는 2개교, 불탄 민가는 715채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만세운동 당시에 민족 대표 33인 중에는 우리 기독교인이 16명이나 있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1번부터 7번까지 중에서 정말 만세운동이 얼마나 값진 것이었고 많은 사람들이 이 나라가 독립되기 위하여 참여하고 함께 했는가를 보여주는 것이죠. 그 속에서 우리에 보면은 교회가 47개나 불탔다 합니다. 물론 당시에 우리 기독교는 약 20만 명의 성도가 있었습니다. 전체 그 당시의 인구는 1600만 명, 그러니까 약 1.5% 정도의 신앙의 성도들이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도적으로 이 3.1운동에 앞장선 이들이 우리 교회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기독교에 인들이 참여하여서 많이들이 죽고 감옥에 갇혀갔던 것입니다. 심지어 여기서 말하는 대로 47개소나 교회가 불탈 정도로 그들은 이 3.1운동에 대한 만세운동을 지지하는 것도 있었지만은
기독교를 말살하려고 하는 그런 영향도 있었습니다. 정말 그 당시에 이 독립을 위하여 만세운동을 하려 하다가 잡혀가서 고문을 당한 사람들이 수만 명이 있었고, 그 중에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며 고문을 견딘 사람도 있고 고문을 당하다 죽은 이들도 많았습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의 독립을 위해서 민족의 독립에 대한 소망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 중에 끝까지 믿음을 지켰던 한 기독교 여신도의 진술이 인터넷 어느 설교 예화에 담겨져 있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나는 평양에서 3월 2일에 체포되었다. 감옥에는 여자들도 여럿이 있고 남자들도 많이 있었다. 경관들은 3.1 운동의 이유보다도 우리가 기독교인인가를 가장 자세하게 묻고 따졌다. 내가 들어간 감방에는 12명의 감리교 여자들과 2명의 장로교 여자 및 1명의 천도교 여자가 있었다. 감리교 여자 중 3사람은 전도 부인이었다. 그런데 일본 경관들은 책찍으로 우리 여자들을 내리치며 옷을 다 벗기고 벌거숭이로 여러 남자들 앞에 세워놓았다. 그들은 나에 대해서는 길거리에서 만세를 불렀다는 것과 내가 기독교인이라는 제목밖에는 찾지 못했다. 그들은 내 몸을 마구 돌아가면서 때렸다. 그리고는 양손을 뒤로 해서 꽁꽁 묶고 옷을 벗기고 다시 또 때렸다. 전신에 땀이 흐르고 나는 정신을 잃었다. 찬물을 끼얹어 줬다. 춥다고 말하니까 이번에는 담뱃불로 내 살을 지졌다. 우리는 성경책을 다 빼앗기고 기도는 고사하고 서로 말도 못하게 했다. 사람으로는 견딜 수 없는 무서운 욕설과 조롱을 받았다. 내가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내가 기도인이기 때문에 라고 하며 그렇게 예화가 글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당시의 3.1 운동에 거기에 운동에 동참한 사람들을 잡는 중에는 크리스찬들을 더 유독히 보았다라는 내용의 증거입니다. 오늘 여기서 감리교의 전도부인이라고 말하는데 이 전도부인은 누구를 말하냐면은 유급 사역자들, 여 전도사님이나 여 조사님이나 또는 지금의 말하는 여 사역자들을 말합니다. 그런 이들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만 있었고 교회만 지키고 말씀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당시에 그러니 여자들 속에서도 이런데 남자들 그 속에는 얼마나 많은 이들이 또 많은 사람들이 이거로 인하여서 박해를 당하고 고문을 당한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3.1 운동이 이렇게 시작되었는데 그 기초에는 많은 크리스찬들과 교회들이 동참하고 힘썼다는 것입니다. 또 3.1 운동 하면 우리가 생각나는 인물이 있죠. 류관순 열사라고 말합니다. 그 행적에서 이런 예화가 있습니다. 류관순 열사가 권고한 일본 경찰은 그 운동의 주동자를 찾기 위해서 그를 고문하면서 가합니다. 누가 시켜서 이 일을 시작했느냐? 그 주동자가 누구냐? 그 본체를 잡으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래서 집요하게 묻고 고문을 했던 것이죠. 그때마다 류관순 열사는 이렇게 외쳤습니다. 하나님이 시켜서 한 일이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시켜서 한 일이라고요. 여러분 3.1 운동이 바로 이런 기독교의 정신들이 담겨 있었고 이런 크리스찬들이 앞장섰다는 것입니다. 아마 당시에 믿음을 가진 교회들이 크리스찬들이 복음을 들으면서 깨어 있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주력에 감당한 걸로 역사의 내용을 통하여서 우리는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3.1 운동은 모든 기독교인들이 사명을 갖고 참여했던 철저한 기독교 운동이라 해도 과하지 않을 만큼 이 독립을 위하여 3.1 운동, 만세 운동을 위하여 우리 교회가 크리스찬들이 앞장섰던 것입니다. 이렇게 초기에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나라를 위하여 수고하고 애쓰고 헌신하고 순교하고 정말 몸을 바쳤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물론이고 온 국민이 정말 존경하고 사랑하는 인물들이 되어졌죠. 그리고 믿음의 선배들이 나라를 사랑하는 것들을 받들게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이런 자주 독립을 위해서 투쟁한 이들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헌신하고 희생한 것들을 높이 평가하지만은 오늘 우리의 시대를 돌아보면 우리는 얼마나 이 나라를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고
진정한 애국을 위하여 헌신했는가 돌아볼 때에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진정한 애국자는 이 시대의 애국자는 이런 모습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정말 대한민국에 이렇게 3.1 운동을 위하여서 수고한 일들 속에는 크리스찬들이, 교회들이 수고하고 애썼다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가 함께 정말 진정한 애국은 어떤 모습인가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읽었던 우리 본문 1, 2절을 보면은요,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먼저는 진정한 애국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족을 위하여, 우리의 삶을 위하여 많이 기도하죠. 정말 내 나라를 바로 세우기 위하여, 이 나라가 온전하기 위하여 얼마나 우리는 기도하고 있습니까? 정말 나라를 위하는 기도가 우선이 되어져야 합니다. 기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일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없는 일 속에 하나님께서 그 능력으로 역사해 나가는 것입니다. 기도는 나라를 위기에서 구출할 수 있는 강력한 힘이 되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한 민족의 영적인 지도자로서 그는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을 쉬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므로 기도 쉬는 죄를 결단코 범치 않겠다고 그는 선포했습니다. 오늘 여기서 보면 2절을 보면은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합니다. 어떻게 하면? 임금들과 높은 지혜에 있는 이들을 위하여 기도하면 합니다. 나라의 위정자들을 위하여, 나라를 위하여 우리가 기도할 때에 그것은 곧 우리에게 평안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도자여, 우리 통치자가 평안한 중에 나라를 다스릴 때 국가는, 이 나라는 안정되어지죠. 안정된 속에서 살아가는 국민들은 평화로운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라가 안정되어지도록 온전히 기도하는 것은 결국은 내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음의 응답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들이 잘못되지 않도록, 부끄럽지 않도록, 죄악에 앞서서지 않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지도자로서 섰을 때에 정말 민족을 위하여 또 국민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지도자가 되어져야 합니다. 미국의 초대 대통령 워싱턴은 재임 기간 동안에 매일 9시에, 밤 9시에 자기의 서대에 들어가서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정말 자기가 잘 다스리는 나라가 되기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입니다. 기도하는 국민, 심령은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심령은 충만해지는 것이고, 기도하는 국민은 결코 망하지 않고, 기도하는 국가는 반드시 흥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민족 복음화와 국가의 번영과 민주주의를 위하여, 자유주의를 위하여, 또 정치나 경제나 법적이나 국방이나 외교나 교육이나 모든 일에 정말 나라가 잘 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또 남북이 통일되는 데 있어서 적화 통일이 아니라 평화로운 통일이 될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진정 애국자의 모습입니다. 또 두 번째로는 오늘 본문 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소원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죠. 다시 말하면은 복음으로 변화되어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두 번째 진정한 애국자는 이 민족이 복음화되기 위하여 수고하고 애쓰는 것입니다. 만약에 석가모니가 최고의 신이고 세상을 만들어진 신이라면 아마 그를 믿는 우리가 되어져야 되겠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는 하나님의 세상을 만드신 창조주이고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의 손에 모든 것이 좌우되어집니다. 그분이 함께하는 곳에는 평화가 있고 기쁨이 있고 위로가 있고 힘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지 않는 곳에는 싸움이고 다툼이 있죠.
그런 면에서 이 세상을 만들고 주관하고 주인이신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나라가 되도록 조국이 조국이 복음화 되어지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소원이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것이라면 하나님 믿고 따르는 우리 교회나 우리들은 역시 우리도 이 민족이 모두가 구원받기를 복음화되기를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소원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민족의 기초에는 복음화가 되어지고 말씀의 진리가 담겨져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에 복음이 들어오면서부터 무엇이 세워지게 됩니까? 병원이 곳곳에 세워지게 되고 학교가 세워지면서 깨어있는 자들이 일어나게 되고 세계를 향하여 나아가게 되어졌습니다. 복음이 왕성해지는 정말 60년대, 70년대, 80년대에 곳곳에서 부흥회가 있었고 집회가 있었고 대중의 집회들이 일어났을 때에 나라가 어떻게 됐습니까? 잘 사는 나라가 되어지기 시작했고 대한민국을 바라보는 나라가 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 민족이 복음화되어질 때 이 나라는 안정적이고 든든히 서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왜 망했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겼기 때문입니다. 우상을 섬기면 하나님이 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복음이 들어오는 우리나라 모두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정말 하나님의 복음을 전역하여서 이 나라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충만해지는 모습이 되어져야 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 돌아오지 못하고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할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 세상으로 온갖 죄악의 타락으로 빠져들어가는 것, 이것은 멸망이 되고 불안정해지고 아픔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어려운 남북에서 살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축복하시고자 하는 나라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러므로 이 민족이 복음화되어지도록 땅끝까지 이르도록 복음을 전하는 데 우리는 힘써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써 이 일을 누가 할 수 있습니까? 이 나라가 민족이 복음화되기 위해서 누가 해야 합니까? 먼저 믿은 우리들이 이 나라에 대해서 기도하고 또 복음을 전하고 헌신하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우리들이 되어져야 합니다. 그러므로써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우리가 용서를 받고 죽음에서 건짐을 받고 멸망당할 우리들이 사함을 받는 이런 우리들의 은혜를 가지고 또 세상을 향하여서 용서해주고 이해해주고 사랑하고 나누는 우리들의 삶이 이 민족을 복음화시키는 일에 아름다운 모습들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9장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이게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한 영혼이라도 내 이스라엘이 저 유대주의에 있는 저들이 정말 극적으로 돌아오는 일에 복음을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차라리 내가 죽더라도 우리 민족이 한 10명이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는다면 나는 족하다라는 것입니다. 유대주의가 기독교로 예수님을 믿는 복음으로 바뀌어지기를 원하는 사도 바울의 모습처럼 여러분, 우리도 정말 나 혼자만의 구원을 만족하지 말고 우리 민족이 구원받도록 힘써야 합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 열심히 돈을 벌어서 교회에다 헌금도 하지만은 믿음의 단체들과 기독교들과 선교하는 일에도 후원하십시오. 그럴 때 그것이 결국에는 물에 던져버리는 그런 것처럼 흘러가지만 그게 흘러서 다시에게 내게 돌아오는 시편의 말씀처럼 그 후원하고 던진 것이 결국에는 나에게도 유익으로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방법이든지 내 민족이 구원을 받도록 우리는 힘써야 합니다. 우리 민족이 복음화되는 것이 애국하는 진정한 성도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2022년 21세기에 우리 이 민족을 위해서 애국자로서 정말 이 민족이 주의 복음으로 복음화되어지도록 여러분 온갖 방법을 힘쓰고 애쓰고 헌신하시고 또한 사랑을 나누고 서로에게 복음의 덕을 끼치는 인물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진정한 이 시대의 애국자는 내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데살로니가후서 3장 8절에 보면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누구에게서든지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취하러 일함은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 함이니. 오늘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남에게 오늘만으로 폐를 끼치지 않겠다. 지장을 주지 않겠다. 남에게 어떤 손을 벌리지 않고 내 스스로 내가 애쓰고 수고하겠다라는 겁니다. 무엇을 위하여?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가 일하는 가죽 손막을 꼬매고 수선하고 만드는 그런 일을 하면서 수많은 돈을 가지고 선교하는 일에 쓰기도 했습니다. 오늘 이렇게 사도 바울도 자기가 주어진 일에 복음을 전해 최선이지만은 또 살아가는 생업에도 열정을 다하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이 수고하고 애쓰는 여러분의 산업, 여러분의 경영하는 일터,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의 가정, 그곳에서도 여러분 최선을 다하는 것이 우리 크리스찬들의 아름다운 모습이고 나라를 위한 것이고 애국하는 모습입니다. 국력은 군사력만 강하면 다 되는 것 결코 아닙니다. 지식도 필요하고 기술도 필요합니다. 또 도덕적인 정신과 윤리적인 삶을 살아가는 선진적인 우리의 마인드들도 가져야 국력의 힘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특별히 경제적으로도 든든히 서야 나라가 강해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생업에서 열정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는 것, 충실히 이행하는 것, 바로 이것이 우리 경제를 살리는 것이고 국가를 든든케 하는 애국하는 밑거름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애국하면은 일제 취할 때 경찰들에게 고문당한 그런 상황, 순교 없는 쓰러지는 모습들을 우리는 연상할 겁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런 일들은 없지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할 수 있다면은 나라를 위하여 우리가 내게 주어진 일에 생업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애국하는 모습입니다. 그런 면에서 자기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한다는 것은 대통령은 대통령으로서 헌신하고 나라를 위해서 수고해야 합니다.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뜻을 펼치려고 하면 결국에는 물러나게 되거나 비난을 받게 되거나 결국에는 감옥에 가게 됩니다. 그 대통령뿐만 아니죠. 국회의원들이나 위정자들도 똑같습니다. 공무원이나 사업가도 자기의 주어진 일에 생업에 자기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우리 가정주부라든지 또한 우리 학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농부나 어부도 내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열심을 다할 때 이 나라는 든든히 쓰고 온전해지는 것이고 이 나라가 강해지는 데 애국하는 일조가 되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 신앙인들은 신앙생활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전에서 모여 예배하고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 세계가 복음화되어지도록 우리는 수고하고 애쓰는 우리의 산업에 우리의 신앙생활에 최선을 다하는 것, 이것이 곧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곧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라가 부강해지고 우리의 삶이 복된 삶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는 믿음의 선배들의 본을 받아야 합니다. 그들은 이 나라를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놓았습니다. 자신의 목숨과 재산과 또한 집을 내어놓기도 하고 또한 그들이 수고하며 애쓰기도 했습니다. 정말 믿음으로 나라 사랑에 앞장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헌신했던 우리 선조들을 기억하십시오. 다시 과거처럼 비참해지는 대한민국이 되지 않도록 말입니다. 또 빼앗겨서 우리의 주권을 잃어버리고 우리의 신앙을 잃어버리고 믿음을 잃어버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는 바로 서야 합니다. 바로 그것은 나라를 사랑하고 나라를 애국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특별히 이제 다음 주에 3월 9일에는 우리 장로님이다시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누가 될지는 모르고 어떤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는가는 기준은 다 다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시고 정말 하나님, 그들도 모두가 남을 속이기도 하고 죄를 범하기도 하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때로는 사기꾼한 소리도 듣기도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가만히 있어도 그들의 죄가 다 드러나버렸어요. 여러분, 누가 하나 정가만 있어도 이 사람은 직장에서도 뭐든 뭐 하는데 우리는 그런 중에 한 사람을 대통령으로 뽑아야 합니다. 비참한 일이죠. 그러나 여러분, 그래도 우리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그런 중에서 선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바르게 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고 백성을, 국민을 두려워할 수 있는, 그리고 헌신할 수 있는 일을 세워야 합니다.
그리고 그런 정당을 지지해야 합니다. 그러지 못하면 내가 대통령이 되고 그 정당이 다르게 되어지면은 바른 불협화음으로 나라는 안정이 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라를 위해서 많은 기도를 해야 합니다. 정말 훌륭한 자가 되어지도록 또 그런 정당들이 바르게 할 수 있도록 그 속에서 있는 기독교인들이 크리스찬들의 정치인들이 크리스찬들의 위선자들이 나라를 위해 헌신할 수 있도록 준비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아울러 이 나라가 더욱 복음화되어져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인도하는 대로 되고 주시는 복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나라가 되어지도록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자기의 위치에서 생업에 최선을 다하고 주어진 자기의 삶을 참실하게 살아가는 이런 모습이 진정 21세기 우리 대한민국의 애국자의 모습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최선을 다하고 나의 조국 대한민국을 사랑하며 기도하며 함께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정말 우리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움을 가지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말씀에 의지해서 우리나라 사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모습이 있게 해달라고 또 우리 3월 9일 대통령 선거가 정말 하나님 공정하고 부정부패가 일어나지 않게 하시고 훌륭한 자 주님이 선택한 자를 통하여 나라가 대통령이 선출되어 잘 이어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존귀하고 감사합니다. 정말 이 대한민국은 많은 시련들이 있었습니다. 마치 이스라엘의 주변국가의 싸움에 휘말리기도 하고 침략당하기도 하고 끌려가기도 하면서 그들이 든든히 지켜왔던 것처럼 우리의 모습들이 그리해 왔습니다. 그 속에서 복음이 들어옴으로 더욱더 믿는 자들이 깨어있게 하고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며 애국하며 수고한 그 흔적들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 눈앞에 가득히 있음을 봅니다. 주님 그런 아름다움의 모습을 통하여 기독교가 세상에서 참 좋은 모습이었지만은 시대가 흘러가면서 때로는 부끄러운 모습이 되어지고 손가락질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누구 때문이 아니라 오늘 우리들이 부족한 모습은 아닙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바로 쓸 때 이 나라가 바로 쓰고 나라가 바로 쓰는 것은 곧 우리가 애국하는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나라를 위하여 위정자들을 위하여 끊임없이 기도하는 죄를 되게 하여 주시고 기도 쉬는 죄를 범하지 않도록 늘 열심을 다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 이 나라가 복음화되어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 주의 인도하심으로 든든히 서가는 나라가 되어지고 또한 우리에게 주어진 생업과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고 모든 아버지 종교인들 또 많은 아버지와 정치인들 또 경영자들 노동자들 학생들 각자의 생업에서 최선을 다할 뿐만 아니라 우리 크리스찬들도 내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며 주의 나라를 위해 힘쓰는 저들 되게 하여 주셔서 대한민국이 든든히 쓰고 든든히 써가는 나라가 되고 잘 사는고 평화로운 나라가 될 때 또한 우리는 역시 거기서 마음껏 찬양하고 예배하며 기쁨을 누리며 평화를 누릴 줄 믿습니다.
주여 21세기에 애국하는 애국자 우리 동신교회 모든 크리스찬 주님의 자녀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